야담 광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도천, 죄업에 따라 건너는 강이 다르다. 선한 자는 금다리로 건너고 마침내 천상계에 든 영혼들의 결말. 사람이 숨을 거두고 이래가 지나면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강이 있다 합니다. 강이라 하나 강이 아니요. 다리라 하나 사람이 만든 다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황금으로 빛나는 다리를 사뿐히 건너 천상계로 오르고 어떤 이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여울을 절절매며 헤쳐가며 또 어떤 이는 까만 물결 속으로 영영 끌려 들어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살아생전 지은 한 가지가 그 강물의 색을 정하고 그 다리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삼도천. 그 무서운 강가에서 조선 한 고을의 세 사람이 마주한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은 자가 가장 먼저 마주한다는 저승의 첫 관문. 그 죄업의 거울 앞으로 오늘 함께 가보시지요. 이란 고을의 새 죽음. 조선 영조 무렵 충청도 깊은 산골에 청림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다. 그해 늦가을 짧은 사흘 사이에 마을에 세 사람의 부음이 잇따랐다. 한 고을 노인들이 입을 모아 흉사가 한꺼번에 모인 해라 혀를 찼다. 먼저 숨을 거둔 이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이자 향리 출신의 토호 윤판서였다. 본디 한양에서 정삼품 벼슬을 지냈으나 죄를 입어 낙향한 자였다. 그는 마을 사람의 토지를 헐값에 끌어모으고 흉년의 곡식을 빌려주는 척하다가 사람의 자식을 종으로 잡아갔으며 자신의 첩이 임신하자 본부인을 광에 가두어 굶기었다. 사람들이 그를 두고 산채로 굶주린 호랑이라 하였다. 죽기 전날 밤 윤판서는 비단 이불 속에서 잘 먹고 비대하게 잠들었다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거두었다. 그 입가에는 마치 무엇인가를 욕하다 만 듯한 일그러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또 하나의 부음이 들려왔다. 박씨 노부인이 숨을 거둔 것이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 둘마저 어린 나이에 잃은 분이었다. 가진 것은 작은 텃밭 하나와 헐어진 무명 치마 두 벌이 전부였으나 그 부엌은 늘 따뜻하였다. 마을에 거지가 다녀가지 않은 날이 없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가 죽 한 끼 얻어먹지 않은 날이 없었다. 노안으로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부인은 머리맡에 앉은 이웃집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하였다. 내 가진 것 없이 가니 마음만은 가볍구나. 다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무탈하기를 바란다. 그 말을 끝으로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죽음은 그 이튿날 새벽에 닥쳤다. 마을에 술 잘 마시는 칠득이었다. 사람 좋다는 소리도 듣고 거짓말 잘한다는 소리도 듣던 흔한 마흔 사내였다. 막걸리 한 잔에 친구의 부탁을 거절 못해 빚을 떠안기도 하였고 또 한 잔에 마누라를 두고 색주가에 흘러간 적도 있었다. 그날도 노름판에서 큰돈을 잃고 비틀비틀 돌아오다 얼어붙은 개천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다. 새벽녘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 고을 안에서 사흘 만에 세 사람이 갔으니 노인들은 깊게 혀를 찼다. 한 마을에 흉사가 이리 겹치는 법이 아닌데 세 사람 갈 길이 어찌 같으려나. 살아생전 한 일이 서로 다르거늘.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짐작할 일이 아니었다. 정작 죽은 세 사람의 영혼은 그 시각 이승의 빛을 등진 채 똑같은 어둠 속으로 함께 떨어지고 있었다. 이 잿빛 안개 속에 깨어남. 깊은 정적이었다. 어떤 곳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잿빛 공간이었다. 그 한가운데 세 사람의 영혼이 차례로 눈을 떴다. 윤판서가 가장 먼저 깨어나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어디냐? 종놈은 어디 있느냐? 누가 가마를 가지고 오너라. 목소리가 메아리도 없이 잿빛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윤판서는 그제야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 박씨 부인이 가만히 눈을 떴다. 부인은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곱게 매만진 듯 보이는 자기의 무명 저고리 옷고름을 어루만지더니 조용히 합장하였다. 나무지장보살 마침내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마지막으로 칠득이가 부스스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어제 얼어붙은 개천에 머리를 부딪힌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여보슈, 여기가 어디요? 우리 집은 어느 쪽이요? 그때였다. 잿빛 안개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두 사내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키가 훤칠하고 몸은 가늘었으나 어깨가 단단하였다. 검은 도포에 흙립을 깊이 눌러쓰고 손에는 명부와 쇠줄을 든 자들이었다. 저승사자였다. 한 사람은 늙었고 한 사람은 젊었다. 늙은 저승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청림 고을 윤모 박모 칠모.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곳으로 잘 왔구나. 망설이지 말고 일어서라. 갈 길이 멀다. 윤판서는 즉시 발끈하였다. 무슨 길? 나는 윤가요. 한양의 판서를 지낸 양반이오. 길을 가려거든 가마를 대령하시오. 어찌 양반에게 걷자고 하는 게요? 젊은 저승사자가 차갑게 답하였다. 이곳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소이다. 사라지은 엄만이 짐이 되어 등에 얹힐 따름이오. 그 짐이 무거운 자일수록 걸음이 늦어질 터이니 어서 따르시오. 박씨 부인은 가만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러고는 두 저승사자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따르겠습니다. 칠득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저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 마누라는 알고 있소이까? 내가 가는 거. 늙은 저승사자가 잠시 시선을 그에게 두었다가 가만히 답하였다. 이승의 일은 이승의 사람이 감당하는 법이오. 이제 그대가 짊어질 것은 그대의 길뿐이오. 자, 가십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잿빛 안개가 양옆으로 길게 갈라지며 한 가닥의 길이 드러났다. 흙도 아니요 돌도 아닌 다만 검고 차가운 빛깔의 길이었다. 새 영혼은 두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 그 길 위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어둠은 깊었고 바람은 없었으나 어디선가 까마귀가 한번 길게 울었다. 무령수의 그늘. 얼마를 걸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 길 끝에서 거대한 강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콸콸 흐르는 소리는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한 무겁고 어두운 물소리였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자 새 영혼 앞에 끝없이 펼쳐진 강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강이라 하나 보통 강이 아니었다. 강 한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물빛이 서로 달랐다. 한쪽은 푸르게 빛났고 한쪽은 검게 휘몰아쳤으며 한쪽 위로는 황금빛이 어려 있었다. 그것이 곧 삼도천이었다. 죽은 자가 이래 만에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저승의 첫 관문이었다. 강기슭 한쪽 큰 회화나무 아래 등이 굽은 늙은 노파가 앉아 있었다. 흰머리는 흐트러져 어깨를 덮었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으나 두 눈만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는 듯 형형하였다. 그 곁에 또 한 사람,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홍이 큰 저울대를 든 채 묵묵히 서 있었다. 타리파와 현이용이었다. 늙은 저승사자가 새 영혼을 한 줄로 세웠다. 이곳은 의령수의 그늘이오. 여기에서 그대들은 입은 옷을 벗어 저 회화나무 가지에 걸어야 하오. 가지가 휘어지는 정도로 그대가 사라지는 죄의 무게가 가늠될 것이오. 윤판서가 발끈하였다. 무엇이라? 양반의 옷을 강도와 다름없이 벗기겠다는 게요? 이런 무엄한. 타리파가 가만히 일어나 다가왔다. 그러고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다만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윤판서를 가리킬 따름이었다. 그 순간 윤판서가 입고 있던 옥색 도포가 저절로 흘러내려 회화나무를 향해 날아갔다. 옷이 가지에 걸리는 순간 그 굵은 회화나무 가지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거의 부러질 듯 휘어졌다. 사방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었다. 윤판서의 얼굴이 단번에 새파랗게 질렸다. 박씨 부인은 부드럽게 자신의 무명 저고리를 벗어 두 손으로 곱게 접어가지에 걸었다. 가벼운 명주 손수건처럼 그 옷이 가지 위에 살포시 얹히었다. 가지는 잎새 한 점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회화나무의 잎이 햇볕에 살랑 빛났다. 칠득이가 망설이며 자기의 무명 적삼을 풀었다. 그가 옷을 가지에 거는 순간 가지가 무겁게 한번 출렁이며 휘어졌다가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너무 무거워 부러지지도 않고 너무 가벼워 흔들림 없지도 않은 어중간한 무게였다. 칠득이가 슬그머니 한쪽 머리를 긁었다. 아이고, 내 평생 잘한 것도 모르겠고 못한 것도 모르겠더니
이가지가 다 알고 있었구나. 현이용은 저울대를 들어 한참을 살피고는 가만히 늙은 저승사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결과가 나온 것이다. 늙은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다. 각자의 짐이 가늠되었소. 이제 강 앞에 서시오. 그대들이 건너야 할 길이 곧 드러날 것이오. 새 영혼은 천천히 발길을 옮겨 삼도천에 기슭에 섰다. 검고 푸르고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그 강 너머에서 마침내 운명이 그들 각각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삼도천 앞에 서다. 강기슭에 선 새 영혼 앞에서 삼도천이 천천히 그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강 한가운데로 새 가닥의 길이 갈라져 있었다. 가장 위쪽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다리 하나가 허공에 떠 있었다. 다리라 하나 사람이 만든 다리가 아니었다. 빛으로 엮은 듯 다리 너머는 환한 광채로 가득하였고 그 끝은 까마득하여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리 위로 떨어지는 빛이 마치 곡식의 나달이 봄볕에 빛나듯 따스하였다. 그 아래로 강의 한쪽 기슭에는 무릎까지 차오를 듯한 얕은 여울이 푸르스름하게 흐르고 있었다. 물길은 흐름이 빠르고 군데군데 날카로운 돌이 솟아 있었으며 차가운 안개가 수면을 따라 슬슬 기어다녔다. 그리고 강의 가장 깊은 한복판. 그곳은 빛조차 들지 않는 시커먼 물길이었다. 수면 위로는 굵은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일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비늘 같은 것이 번뜩이며 잠시 솟았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거듭하였다. 멀리 떨어진 강기슭에까지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가 풍겨왔다. 늙은 저승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것이 곧 삼도천이요. 그대들이 사라지은 업에 따라 셋 가운데 한 길로 강을 건너야 하오. 황금다리는 살아생전 선한 업을 쌓아 그 그늘에 사람과 짐승을 거둔 자만이 디딜 수 있는 길이오. 푸른 여울은 적은 죄와 적은 선이 엇비슷한 자가 직접 발을 적시며 건너는 길이오. 검은 물길은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다. 검은 물길은 사라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다른 길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오. 일단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하였소. 윤 판서의 얼굴이 그제야 두 번째로 새파랗게 변하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황금 다리 쪽으로 한 걸음을 옮기려 하였으나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발바닥이 마치 강기슭에 박힌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박씨 부인은 가만히 합장하고 황금다리 쪽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부인의 발치에서 황금다리의 빛이 따스하게 일렁이며 마치 부인을 부드럽게 부르는 듯하였다. 칠득이는 멍하니 새강물을 번갈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고 아이고. 살아생전에 술 좀 덜 마시고 거짓말 좀 덜 할 것을. 마누라한테도 가만히 한 번 더 잘해줄 것을. 노름판 그 한 푼이 무어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제 와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람.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영을 내렸다. 각자의 길로 가시오. 강이 정한 길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길이오. 새 영혼은 마침내 발을 떼었다. 한 사람은 검은 물길로, 한 사람은 푸른 여울로, 한 사람은 황금다리 위로. 한 고을에서 함께 살아온 세 사람의 발걸음이 죽음의 강 앞에서 마침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오검은 물길의 윤판서. 가장 먼저 발이 옮겨진 것은 윤판서였다. 그가 가고자 한 곳은 황금다리였으되 그의 발이 옮겨진 곳은 강의 가장 깊은 한복판이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가 그의 두 발목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휘감았다. 마치 까만 비단 끈 같았다. 윤판서는 황급히 발을 빼려 하였으나 끈은 점점 굵어지고 더 차가워졌다. 그제야 그는 그것이 강물 자체임을 알았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양반 본가의 자식을 어찌 이리 대하는 게요? 한양에 가서 임금께 아뢰겠소. 누구든 책임지게 하겠소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곧 비명으로 변하였다. 무엇인가가 그의 발목을 잡고 강 한가운데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 시커먼 물줄기들이 굵게 휘말려 솟아오르더니 그 안에 무수한 눈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살아생전 그가 빼앗았던 마을 사람들의 눈. 굶어 죽은 그의 본부인의 눈. 산채로 종으로 잡혀가 객지에서 죽은 아이의 어미의 눈. 그 모든 눈들이 한꺼번에 그를 향해 깜빡이고 있었다.
윤판서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가슴 깊이 느꼈다. 아, 내가 무엇을 한 것이냐? 무엇을 한 것이냐? 내 평생 챙긴 그 비단과 곡간의 곡식이 지금 한 발짝의 디딤돌도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헛것을 모으느라 가장 무거운 짐을 저 회화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왔구나. 그는 강기슭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검은 물속에서 비늘 달린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사람의 몸통만 한 큰 뱀과도 같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였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윤판서 자신이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퍼부었던 욕설들이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귓전에 그대로 되돌아오자 윤판서는 처음으로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만 듣기 싫소. 그만하시오. 늙은 저승사자가 강기슭에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무겁고 무거운 정적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강은 죄를 더하지 아니하오. 그대가 살아 짊어진 그대로의 무게가 그대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일 따름이오. 강은 다만 거울이오. 사람이 그 거울을 만든 것이지 거울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오. 윤판서는 끝내 검은 물길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수면 위에 그의 한 손이 잠시 솟아 허공을 쥐어보다가 곧 그것마저 사라졌다. 강물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강기슭에 남은 두 영혼은 차마 그쪽을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박씨 부인은 가만히 합장한 채 나무지장보살을 외고 있었다. 그 작은 음성이 검은 물길 위로 한 가닥의 가느다란 빛처럼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푸른 여울의 칠뜨기. 이번에는 칠뜨기 차례였다. 그가 발을 들어보았으나 황금다리 쪽으로도 검은 물길 쪽으로도 갈 수가 없었다. 그의 발은 자연스럽게 푸른 여울 앞에 가서 멈추었다. 여울은 보기에는 그저 무릎 정도의 깊이였다. 그러나 막상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한겨울의 얼음물에 맨발을 담그는 듯하였다. 아이고, 이것이 그저 물이 아니구나. 칠뜨기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그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길 안에서 그의 살아생전 모습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술에 취해 마누라에게 욕을 퍼붓던 자신의 얼굴. 노름판에서 친구의 마지막 한 푼을 따가지고 비웃던 자신의 얼굴. 몬척 만척 노부모의 부탁을 외면하던 자신의 얼굴.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푸른 물속에 비치자 그의 발은 더욱 무거워지고 물은 더욱 차가워졌다. 아이고, 내가 한 짓이로구나. 별것 아니라 여겼는데 별것 아닌 것이 모이고 모여서 이리도 발을 잡는구나. 그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발밑에 날카로운 돌이 솟아올라 그의 발바닥을 찔렀다. 칠뜨기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곧 물살이 그를 옆으로 거세게 떠밀었다. 자칫 한 걸음만 더 휩쓸리면 검은 물길로 빨려 들어갈 판이었다. 아이고, 사람 살리시오. 누가 사람 좀 살리시오. 그때였다. 그의 머리 위에서 누군가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칠뜨기 한쪽 발을 디딘 곳에 작은 자갈이 있을 것이오. 그것을 디디고 잠시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으시오. 올려다보니 황금다리 위에서 박씨 부인이 가만히 합장한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인이 디딘 황금다리에서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흘러내려 칠뜨기의 머리 위로 살포시 떨어졌다. 부부인, 어찌나 같은 자에게. 이승에서 그대가 우리 집 마당에 우물물을 길어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술에 취하지 않은 날에 그대는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그 자갈 한 알이 그대의 한 자락 선업이 올시다. 칠뜨기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 작은 자갈을 디뎠다. 다행히 발이 그 위에 자리 잡자 물살의 힘이 한결 약해졌다. 그는 다시 한 걸음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머릿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누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누라, 내가 잘못했소. 내가 너무 무심하였소. 다음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게 되거든. 그때는 부디 술 한 잔 줄이고 거짓말 한마디 줄이고 가만히 자네 손을 더 자주 잡으리다. 강기슭에 닿았을 때 그의 무릎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멀리 황금다리 위에 부인을 향해 칠뜨기는 무릎을 꿇고 깊게 2번 절을 올렸다. 황금다리의 박씨 부인. 이제 박씨 부인의 차례였다. 그러나 부인은 다른 2사람처럼 강기슭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 부인이 합장한 그 자리에서 발치의 황금다리가 천천히 부인을 향해 미끄러져 다가왔다. 부인은 가만히 미소를 띤 채 그 빛 위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다리 위에는 부인의 발이 닿을 때마다 빛이 한 송이 피어났다. 마치 부인이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주었던 한 사발의 죽 한마디에 따뜻한 말 한 번의 등 두드림이 한 송이의 꽃이 되어 부인을 떠받쳐주는 듯하였다. 다리 위에서 부인은 자신의 생전 모습을 다시 보았다. 어느 흉년에 자기 끼니를 줄여 마을의 거지에게 죽 한 사발을 더 떠주던 자신.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이웃집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거두어 그를 가르치던 자신. 모진 말을 듣고도 한 번 더 웃어주던 자신. 자기 첫째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봄날,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다른 어미의 우는 소리에 자신의 아픔도 잊은 채 그 어미를 안아주던 자신.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부인의 발밑에서 황금 잎새가 되어 빛났다. 부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천천히 피어났다. 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부끄럽다 여겼던 그 한 그릇의 죽이 여기 와서 이리 큰 다리가 되는구나. 사람은 가진 것이 큰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진정 큰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것이었구나. 다리 한가운데 이르러 부인은 잠시 멈추어 섰다. 강기슭을 돌아보니 검은 물길 위에는 이미 잔잔한 수면만이 남아 있었고 푸른 여울 끝에는 떨리는 무릎으로 막 강을 건너낸 칠뜨기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부인은 그쪽을 향해 한 번 더 깊게 합장하였다. 칠뜨기가 멀리서 그 합장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2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다리 끝에 다다르자 황금빛이 한층 환해졌다. 그 너머에서 부드러운 한 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의 음성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음성이었다. 박씨여, 그대가 살아생전 지은 작은 선이 모이고 모여 그대 발밑에 다리가 되었느니라. 그대가 베푼 한 사발의 죽은 사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그릇의 죽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다시 또 한 사람을 살렸으며 그 사슬은 1000갈래 만갈래로 흐르고 또 흘러 마침내 이 다리에 이르렀느니라. 부인의 2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족한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이리도 큰 자비의 그늘 안에 깃들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살아생전 가진 것 없어 늘 송구스럽기만 하였더니 못난 한 그릇에 죽 한 사발이 이리도 1000갈래로 흐르고 있었을 줄이야. 나무지장보살. 황금다리 끝, 환한빛 너머로 부인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다. 떠난 자리에는 잠시 한 줄기 황금빛이 길게 머무르다가 이내 다시 강 위로 잔잔하게 흩어졌다. 멀리서 칠뜨기가 그 자리를 향해 오랫동안 절을 올렸다. 천상계로 산자에게 남기는 한마디. 황금다리 너머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이 있었다. 사철 시들지 않는 풀이 자라고 사철 시들지 않는 꽃이 피어있는 곳이었다. 박씨 부인의 영혼은 그 들판 한가운데서 가만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일찍이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낸 어미의 가슴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어둑한 그늘이 그 들판의 햇볕 아래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다.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부인이 한평생 가슴에 묻고 산 2 아이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 일찍 떠난 부군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 그 곁에 부인이 살아생전 한 그릇의 죽으로 살린 마을의 거지 노인도 있었고 부인이 그를 가르쳤던 그 고아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모습도 있었다. 어머니, 부인, 오랜만이요. 그동안 외로우셨겠소. 노인장, 그때 그 죽 한 그릇, 신은 이제껏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음입지요. 부인은 그저 2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필요하지 않은 자리였다. 부인의 2 자식이 양옆에서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부인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처음으로 어미답게 환하게 웃었다. 같은 시각 강기슭에서는 칠뜨기가 푸른 여울을 다 건너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갈 길은 천상계는 아니었으되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을 받아 이승의 빛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윤회의 길이었다. 검은 물길로 끌려 들어간 윤판서의 자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강물은 다만 무심하게, 그러나 또 한없이 정직하게 흐르고 있을 따름이었다. 지장 보살본원경은 이르되 한 사람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 동안 지은 업이 곧 그 사람의 다음 자리이니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곧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느니라 하였다. 산자에게는 이래 만에 건너는 그 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강은 늘 거기 있다. 우리가 오늘 밥상 한 끼를 누구와 나누었는지, 한마디의 말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베었는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우리의 다리무늬를 짜고 있다. 황금다리든 푸른 여울이든 검은 물길이든 그 다리를 짜는 배틀은 다름 아닌 오늘의 우리 자신이다. 청림 고을의 노인들은 그의 사흘 사이에 세 사람이 갔다고 깊게 혀를 찼지만 그 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알지 못하였다. 다만 박씨 부인이 살아생전 손수 가꾸던 마당의 한 그루 회화나무에 그의 가을 유난히 황금빛 잎새가 무성히 피었더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잎새를 한 장 한 장 손수 주어 그의 겨울 어느 가난한 집의 아궁이 불씨가 되도록 보태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선업은 마침내 산자의 손안의 잎새 한 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도천, 그 세 갈래 강물 앞에 우리는 과연 어느 다리 위에 서고 싶은지요? 한 사발의 죽이 황금다리의 빛 한 가닥이 된다는 예시야기.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어떤 손을 잡았는지, 어떤 등을 두드려 주었는지, 그 작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짜고 있다 합니다. 살아계신 동안 부지런히 그 다리를 환하게 엮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저승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